아집과 아둔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과 8장에서 예수님의 여행은 한마디로 시간 벌기 여행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생의 모든 여행이 시간 벌기는 아니었고요. 여기 마가복음 7장과 8장의 예수님의 여행은 특별히 시간 벌기 여행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길을 쓰고 예수에게 쏠리는 현상,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에게로 쏠리니까 이 현상을 저지하려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손발을 걷어붙이고 나섰던 거죠. 그들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마치 돋보기로 관찰하듯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정말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그것을 문제시하고 논쟁을 벌였죠. 그러나 주님은 아직 그들에게 넘겨질 때가 아니죠. 조금 더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시간 벌기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부딪혀서 꼬투리 잡히거나 책 잡히면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죠. 모든 어떤 그 부딪힘을 다 피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은 시간 벌기의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여행은 뜻하지 않게 선을 넘는 여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선은 국경이기도 하고 생각의 경계이기도 하고 그리고 패러다임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 선을 넘는 파격적인 행보를 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도 깊이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시간 벌기는 실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면 낭비되는 게 맞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면 이 시간 벌기는 낭비처럼 보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을 위해 크로노스의 시간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사기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곧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의 크로노스 시간을 죽이고 있는 것이죠. 카이로스의 시간을 위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위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정적이고 중요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죽여야 할 시간이 있다는 거죠. 죽여야 할 시간. 그래서 게으름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게을러야 할 때는 게을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365일 24시간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삶이 그럴 수 없습니다. 삶은 때로는 게을러야 돼요. 한없이 게을러야 될 때는 게을러야 돼요. 근데 한없이 부지런해야 될 때는 부지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듣다 보면 365일 한 시간도 게으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잠도 자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사람은 7시간에서 9시간은 자야 됩니다. 그게 아까운 시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자야만 그 다음날 우리가 아주 활발하게 그리고 집중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잠도 자지 말고 뭐 눈 부릅뜨고 깨어 있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결정적이고 중요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게을러야 한다는, 즉 시간을 죽여야 한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별로 달갑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맞추기 위해서 나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그렇게 재밌지도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다는 얘기죠. 야곱이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던 시간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13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수영 생활을 한 것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생활도 그랬습니다. 별로 원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리고 즐거운 삶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크로노스의 시간은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위해서 있어야만 되는 시간인 거죠. 별로 원하지 않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가는 세월도 그렇습니다. 이들이 보낸 고통의 시간은 별 의미 없고 무가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하나의 20년, 그 시간은 쓸모없는 시간이었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집트의 13년은 없었으면 좋았을 시간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시간 벌기를 해야만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난날 고통의 시간을 보낸 시기가 있었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불필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무의미한 시간을 벌기를 하고 있는 지금 시간이 그런 시간으로 느껴지십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간다고 초조해하거나 서두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 어디 빨리 갈 일이 있어서 KTX를 탔는데 더 빨리 가고 싶어서 KTX에서 뛴다고 더 빨리 도착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KTX에 몸을 맡기고 그냥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벌기는 시간을 죽이는 시간이 아니라 실은 말 그대로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좀 게으르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까? 뭘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죽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위해서 이 시간은 있어야 될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아니 따라올 수도 없는 두로행을 택했습니다. 아무리 예수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감시해서 터집을 잡고 싶었지만 그들은 이방인의 땅까지는 따라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에게 시달려 본 사람, 사람에게 시달려 본 사람, 사람 때문에 정말 지쳐본 사람, 그런 사람은 알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훌훌 떠나버렸을 때 그 해방감의 그 기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내가 너무 힘들고 답답해요. 근데 그것을 벗어났을 때의 그 기쁨, 뭐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숨통이 트이는 일이죠. 정말 살 것 같죠. 어쩌면 이런 것이 휴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때로는 내가 일하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인데 내가 휴가 떠났을 때 그 시간이 카이로스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나를 정말 살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했죠. 휴가 가거나 놀고 있으면 이것은 굉장히 내가 뭔가를 손해보고 있는 듯한, 뭔가 내가 뒤로 처지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 걸 받게 되죠. 그러나 사람은 365일 24시간 안 쉬고 살 수 없어요. 쉬어야 됩니다.
때로는 자야 됩니다. 때로는 좀 게으르게 시간을 보내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인류의 기발한 아이디어는 게으름을 피울 때 생겼다는 거 아십니까? 그때 발견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열심히 움직일 때가 아니라 뭔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을 때, 그때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실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두로에서 숨통만 트인 게 아니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면서 생각도 트였어요. 생각이 열렸어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찼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요. 이참에 두로에 온 이참에 시돈과 데가볼리 지방을 한 바퀴 돌며 이방인 전도 여행을 하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의 직감과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방인들 중에서 대략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갈릴리까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것과 똑같은 기적을 일으키죠. 그게 칠병이어라 그랬습니다. 그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칠병의의 기적은 누구에게나 인종이나 혹은 성별이나 쥐나 혹은 물질의 유무나 상관없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아니에요. 오병이어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똑같은 기적 같아도요, 칠병이어는 훨씬 더 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란 말은 많이 쓰는데 칠병이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안 써요. 근데 좀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칠병이어라는 단어를 좀 더 많이 쓰세요. 똑같은 기적인데 이왕 쓰시려면 칠병이어라는 기적의 말을 쓰세요. 훨씬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훨씬 중요한 사건이에요.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인종, 피부색, 성별, 남녀, 나이 많고 적음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생명의 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칠병이어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앞으로 행하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십자가와 부활은 모두를 위한 것임을 알려주는 상징적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표적을 보여줬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달라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어이가 없죠. 주님은 이렇게 시간 벌기를 하였지만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를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때는 아직도 차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시간 벌기를 했어요. 근데도 아직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세요. 아직도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세요. 아직도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고 계세요.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의 그 또 답답함, 그 황당함,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더더욱 골치 아픈 것은 바리새인들의 트집잡기는 자기가 시간 벌기 전보다 더 악랄해졌어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 벌기를 했는데도 이전과 달라진 게 없었어요. 아니 더 심해졌어요. 마가복음 8장 11절을 보시면 상황이 더 악화가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지금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달마누다라는 지방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땅을 한 바퀴 삥 돌고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바로 간 곳이 달마누다라는 지방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도착한 이 달마누다라는 지방은 어떤 곳이냐면 성경에는
이곳에 막달라라는 도시와 또 다른 이름으로 마가단이라는 도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마가단이나 막달라가. 그 당시에 이제 아람어를 헬라어식으로 이렇게 발음하면서 나는 차이입니다. 하여튼 이 막달라와 이 마가단 같은 도시가 이 달마누다라는 지방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마 여기에 이 도시에 이제 오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소식이 그곳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득달같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또다시 힐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다시 생터집을 잡습니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다라고 말해야 맞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 이런 사람 같아요. 그들은 예수를 떠보고 터집을 잡으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또 닥달을 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쉴 틈도 없이 또 공격을 당하고 또 시달리게 됩니다. 정말 징그럽죠. 지긋지긋하죠. 솔직히 그들 앞에서 표적을 행한다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알고 계세요. 아무리 이적을 일으켜도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진작에 받아들였겠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과 이적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일으킨 기적은 무엇란 말입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들은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보고 들은 것들은 다 제껴두고 또 표적을 행하라니 그들은 또 표적을 행하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뒤로 보면 기먹고 말 못하는 사람,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앞에는 기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 그리고 이 말씀 뒤에는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와요. 어째서 여기에 이런 치유 사건이 나올까요? 팔이 이렇게 마른 사람을 고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꼭 하필이면 여기에 왜 기먹고 말 못하고 눈먼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여기에 나올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선언을 왜 여기서 했을까요? 그들은 이 육체의 눈과 귀가 먼 것, 입이 막힌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들은 막혀 있다는 겁니다. 좀비 때처럼 달려드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깊은 탄식을 합니다. 이 달마누다 지방에서 예수님이 깊은 탄식을 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깊은 탄식을 하셨을까요? 그들은 배운 사람들입니다. 소위 이스라엘의 선생들이에요. 율법학자이고 랍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성 집단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글을 못 읽습니까? 기적을 못 봤습니까? 말을 듣지 못합니까? 배울 만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 보낸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습득한 지식과 지혜가 그들의 눈을 가린 겁니다. 아집은 뭘 아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덫입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면 아집은 생기지 않습니다. 아둔한 것이지. 아집은 뭘 알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뭘 좀 아는 사람이라면 아집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뭘 좀 아는 사람이에요? 아집에 빠지기 쉽습니다.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둔해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했을 때 그 누룩이 뭘까요?
저는 아집이라고 봅니다. 그 안에 들어간 선지식, 이전에 배웠던 지식, 그 지식이 그들을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그들 안에 이 누룩이 들어온 거예요. 선지식의 누룩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율법주의자가 돼버리게 한 거예요. 그 누룩이, 그 아집이, 이미 들어간 선지식이 다른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집이에요. 아집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생각의 범위가 좁아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 중심의 한 가지 입장에서만 사물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이게 지식백과에서 말하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즉 자기를 세상의 중심으로 삼는,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모든 생각과 마음이 바로 아집입니다. 아집은 과거의 성장 배경과 생활 환경에 따라 길들여지는 것이고 습관화된 마음의 틀림으로 한번 아집에 빠지면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 계속 굳어져 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네이버 지식백과가 말합니다. 아집에 사로잡히면 사고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며 폐쇄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공정한, 공평한 선택, 어떤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도리어 그 배운 것이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집에 빠진 바리새인들로 인해 탄식하셨어요. 그들은 그들의 아집 때문에 이래도 안 믿을 것이고 저래도 안 믿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아셨죠.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뭘 해도 안 믿을 것입니다. 뭘 보여줘도, 뭘 경험하게 해도, 뭘 배워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보시면 깊이 탄식을 하십니다. 주님이 탄식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도 아집에서 벗어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님이 보시고 탄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내가 신앙생활 했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집에 잡혀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주님을 믿을 사람은 표적을 보든지 보지 않든지 믿습니다. 주님을 믿을 사람은 표적 보여준다고 해서 믿고 표적 안 보여준다고 해서 안 믿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도 있긴 해요. 뭐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그 기적을 보고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갔을 때는 그때는 안 믿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은 후에 믿었죠. 그러나 세리 레이 같은 경우는 무슨 표적을 본 게 아니에요. 세간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다짜고짜 나를 따라오느라 그래, 그러고 그냥 믿었어요. 그냥 믿었어요. 무슨 표적을 본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표적을 보지 않고도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표적은 믿음의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표적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뭐 표적 때문에 믿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표적 안 봐도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아무리 표적을 많이 봐도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안 봤겠어요?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봤잖아요. 어떻게 문둥병자가 낫는지, 어떻게 손 마른 사람이 손이 펴지는지, 어떻게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지 다 봤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그래도 안 믿어요. 중요한 것은 표적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런 거예요.
아무튼 주님은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을 아셨기에 그들에게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장깨에 말려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배에 올라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마누다 지방에 오자마자 또다시 반대편으로 가신 거죠. 배를 타고 가시려는 곳은 베세다라고 말합니다. 베세다. 시간 벌기 여행을 하기 전에, 즉 이방 땅으로 떠나기 전에 머물렀던 마지막 장소가 베세다입니다. 그럼 다시 베세다로 간다는 무슨 말입니까?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다시 베세다로 가십니다. 제자들은 달마누다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을 다시 떠났기 때문에 먹을 것을 챙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계속 배만 타고 있으니까 시장기가 돌았습니다. 무척 허기졌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서로 먹을 만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죠. 살펴봤더니 겨우 떡 한 덩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7병 2어 기적 때 남은 떡을 7강줄이나 남았는데 그 남은 떡을 챙겨두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막 서로 자기들끼리 이런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 챙겨올 걸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배에 오른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떡밖에 없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같은 배를 탄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어요. 머릿속에 떡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습니다. 15절,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완전 동상이몽이죠. 주님 지금 제자들과 주님은 같은 배를 탔지만 그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은 배가 고프니까 떡 가지고 오지 않은 거 그거 막 이렇게 막 후회하고 있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아집 때문에 그들이 눈을 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귀가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동상이몽일 때가 있어요. 분명히 같은 배를 탔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순간 우리는 같은 배를 탔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다르고 예수님 생각 다르다는 거죠. 같은 배를 탔지만 목적지가 서로 다른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 생각만 하고 있던 터라 그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걔 눈에는 떡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우리 그때 7병에 떡 안 가져온 것 때문에 지금 책망하시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이렇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이제 제자들 때문에 답답해 하십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답답해 하셨는데, 탄식을 하셨는데, 이제 제자들 때문에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주님은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두고 마음이 둔하냐고 책망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아둔했어요. 삼국지를 보면요, 유비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유선이 총나라의 황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무능했어요. 그래서 263년 위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자 그 유선과 그의 신하들, 그 총나라의 신하들이 이 위나라로 끌려가게 됩니다. 위나라의 황제였던 사마소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 연회를 베풀게 되는데 그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연회 때 총나라에 그들을 이제 위로해 주려고 총나라의 음악이 연주가 되었습니다. 유선의 그 신하들이 망국의 슬픔을 그 음악을 들으면서 막
느끼면서 울었어요. 근데 이 유서는 너무나 태연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그 연애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나라의 사마소가 너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서촉에서 살던 때가 그립지 않습니까? 라고. 그때 유순이 대답하길, 이곳 생활이 너무 즐거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마소는 유순의 바보 같은 그 대답을 듣고 그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풀었다고 합니다. 총나라는 진짜 망했구나. 뭐 무력으로 그 나라를 정복했지만 진짜 총나라는 이제 역사상이 사라졌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유순의 어릴 때 이름이 아두였습니다. 아름다울 아자 북두칠성두, 그래서 뭐 아두라 그렇게 불렀는데 그 어머니가 북두칠성을 삼키는 꿈을 꾸고 나서 낳은 아름다운 아들이라 해서 이름을 아두라고 붙였답니다. 근데 유순이 바보 같기 때문에 아두는 바보 같은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됐어요. 아두하다라는 옛말이 이제는 아둔하다로 이렇게 바뀐 것뿐입니다. 나라가 망했는데요, 지금 당장 연애가 즐겁다고 웃는다는 거예요. 신하들은 다 울고 있는데. 제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둔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주님께서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시고 7강주리를 남기셨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오래됐다고, 얼마나 오래된 사건이라고 그걸 잊어버립니까? 당장 허기를 채워줄 떡이야 기적과 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도착해서 좀 먹으면 되죠. 뭐 한 끼 굶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영적인 허기는 기적과 이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는 아집 때문이고 누구는 아둔하기 때문이에요.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나 아둔한 사람이나 표적을 본다고 해서, 기적과 이적을 본다고 해서 그들의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탄식하셨지만 제자들 때문에도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한쪽은 너무 똑똑하고 잘 배워서 문제죠. 다른 한쪽은 너무 몰라서 문제죠. 배웠다는 사람은 아집에 빠져서 눈이 멀고 귀가 멀었습니다. 권력을 진 헤롯 당원들은 권력에 도취돼서 권력으로 이스라엘을 해방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도 그거에 눈이 멀어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편 제자들은 자기 배만 생각하니 또 눈과 귀가 멀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아집과 아둔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내 아집 때문에 중요한 걸 보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아둔에서 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그 두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뭘 좀 알면 아집에 빠지고 뭘 모르면 아둔함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 그게 어쩌면 우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워도 문제이고 못 배워도 문제이고, 배워도 아집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또 못 배웠다고 해서 아둔해지지 않도록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집과 아둔은 배우고 못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배워도 아집에 빠질 수 있고 못 배워도 아둔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서 우리가 볼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항상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집에 빠져 있는 상태인지 아둔한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체크해서 거기서 벗어나야만 우리는 좋은 결정을 하고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쉬지 않고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위해 크로노스의 시간을 버릴 수 있는 지혜 필요합니다. 너무 열심히만 살지 마세요. 그게 꼭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카이로스로서의 내 삶에 무엇인가가 남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 그것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집과 아두람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합시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도 빠지지 않도록 매일 지혜를 구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탄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허무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